그리고 아까도 지적되었지만 그 P의 부정적인 롤 모델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교하는 그 아빠와 설교하는 그 목사님과 그리고 집에서의 그 아빠의 하나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아이들로 하여금 가치 판단에 굉장히 심각한 혼돈을 낳게 하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그 목사님이 속해 있는 그 교회 상황들, 상황이라고 하는 걸 김성현 교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김성현 교수님은 하나의 한 사건을 굉장히 아주 집중해서 얘기해 주셨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온 그 말은 것 각자의 다양한 문제들이 모여있는 어떻게 보면 집합소 같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문제가 그들의 그러니까 문제로서 내지는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런 문제로서 정돈되어 버리면 괜찮은데 그것이 고스란히 아이들까지 넘어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어파가 넘어온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아이가 뭐를 볼 수가 있느냐면은 그 문제에 치여있는 아빠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빠나 엄마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교회가 뭐 갈등 상황이 있거나 그러면 대개의 경우 이제 아까 우리 김성희 교수님 그 말씀하셨나요? 1년마다 목사님이 바뀌는 그런 교회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 아이가 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 교회 어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는 그 아이의 그 상처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작은 교회들이 우리나라에는 훨씬 다수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그런 가정생활이 쉽지 않은 그런 재정 형편들에서 늘 그 어려움에 호소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 어릴 때는 그 도덕 시간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그 이승복 씨의 얘기를 항상 배우고 자랐는데 나는 교회가 싫어요 하는 그 PK의 어린 마음에 너무 그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뭐랄까요 청년들이 돼가게 되면서부터 보다 실제적인 자기 안에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과정을 실험하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그 정서적인 문제들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저의 얘기를 가만히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본다면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주제를 바꿔서 왜 PK이지라는 질문을 한 번 해봤습니다. 왜 PK를 굳이 문제로 다뤄야 할까?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문제를 안 겪거든요. 가령 그런 교회에 있었거나 그런 부모님 밑에 자란 사람도 거의 유사한 문제를 갖기는 마련일 텐데 왜 PK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제 생각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오늘날 우리 한동에도 PK가 유독 많이 몰려 그래서 우리의 관심 있는 사실이나 여전히 일반화시켜서 PK는 이러하다라고 얘기하기란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PK라고 하는 것이 구별된 하나의 개념으로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한국교회의 참 슬픈 현실이다. 그렇죠? 누구보다 오히려 PK이기 때문에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고 더 신앙으로도 더 풍성한 이런 삶이 오히려 PK를 언급한다면 오히려 그런 부류의 사람이 이렇게 상정이 돼야 될 텐데 오히려 우리네 현실적인 개념은 PK 그러면 모종의 좀 어려움에 있는 또 그런 대상들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글쎄 어쩌면 일반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내가 PK이거나 아니면 내가 또 P이거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PK들을 대할 때에도 일반적으로 일반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동시에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라면 PK 문제가 혹시 이슈가 더 된다면 PK의 문제를 양산해내는 직간접적인 그 실체인 이 P들의 어떤 반성들이 신학적이나 실천적 어떤 반성들이 실제로 뒤따르지 않을까라는 정도를 해본 것 같습니다. 이 주제를 얘기한다고 사실 저는 주제를 잡고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닌데 이 주제를 잡은 거를 아는 어떤 우리 한동 교수님이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는 중에 얘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는 이 PK를 패스트스키즈가 아니라 부산 경남의 약자라고 생각하셨더라고요. 요새 이제 그 저축은행 뭐 등등해서 부산 경남이 들썩들썩한다고 이거하고 한국교회의 미래하고 어떤 거입니까?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전공이 뭐 좀 불분명하고 뭐 이런저런 그 신기한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토론이 되는 그런데 제가 그게 아니고 PK가 뭐 지금 얘기하는 PK라 계속 부르면서
이 패스트리스 키드를 부산 경남으로 알아들으신 그 교수님은 행복할까? 그래도 행복할까? 아니면 PK라고 할 때 거기에 자꾸 이런저런, 제가 PK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미를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자꾸 담으려고 하는 그런 내가 더 좀 나은 상황인 건가? 자, 우리 한동대학교는 어떻고, 또 우리 한국교회 전체는 어떤가? 조금 우리 김 목사님 말씀 제가 드리면서, 김 목사님 본인이 PK가 아니셔서 되게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좀 솔직히 좀 했어요. 교수님 두 분 뭐 좀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들으셨는데? 김대국 목사님 그러니까 PK가 가진 어려움은, 그러니까 P가 가진 그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환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러니까 PK가 결국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도, 교인의 모습 속에서도, 또 내가 맞닥뜨린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깊이 다루시는 부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각각 뭐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그러니까 불일치한 부분도 다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지만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뭐 목사님이든 교인의 형태든 그렇게 다루어가는 그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는 그 PK의 입장을 저는 계속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PK는 저는 이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미워하지 않고, 절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절대 이렇게 미워하지 않는 어떤 그 대상으로서 나중에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으로서 사역을 하든, 결국은 하나님이 PK에게 주신 선물은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PK들은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이 처한 그런 모순 속에, 그런 환경 속에 굉장히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 환경 자체가 견고한 믿음으로 가게 하는 그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냥, 저도 뭐 저희 아버님이 완벽하신 건 아니었고, 그 많은 PK들이 모여서 항상 목사님 욕들을 많이 하는데 항상 목사가 문제야. 목사님이 그 말씀가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PK들이 사실 제가 FC에서 PK가 거의 한 80% 이상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그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목사가 문제야 막 그런 농담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도 아버님의 사역 속에서 목회자로서 세운 그 아버지를 다루어 가시는 부분이 있고, 각 교인들을 다루어 가는 부분이 있고, 내가 그것들을 보는 나의 삶을 다루어 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런 것들을 오랜 시간 지나면 그 아버지의 부족함도, 그 교인들이 반복했던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도, 내가 갈등했던 그 모습들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견고하게 사람을 절대 미워하지 않으면서, 실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각각의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랜 시간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안에 굉장히 깊은 가치를 가지고 계시고, 결국은 그 선을 향해서 각각 끌어가시는 그 차원으로서의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게 PK든 목사님이든 누구든. 그래서 그냥 P가 만든 어떤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은 이제 그 청소년기에 되게 아버지 많이 미워하고 교인들도 미워하고 그랬지만, 내가 그때 좀 더 다른 차원, 하나님이 좀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좀 더 미리 그런 내가 버거워했던 그 문제들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었다면, 아버지를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기도가 많이 필요했던 아버지를 위해서 왜 더 기도를 하지를 못했을까. 결국은 그런 내가 맞닥뜨린 문제 속에 계속 빠져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고민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그 아버지에 대한 또 죄책감이 나중에는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게 있고 그게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냥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으로서 겪게 되는 것 같고 그 과정도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 사람이 저러한 모습을 보일 때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정말 잘못됐다라든지 미워하는 그런 차원으로서 사람을 바라보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결국은 가장 그 모든 연약함을 다 극복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로 변해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안에 속한 우리 모두는 그런 차원으로 사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소망이라 그럴까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은 이제 벌써 이제 40몇 년 이렇게 지내신 묵으신 PK이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한 1년 반 더 묵었습니다. 지금 우리 얘기하는 우리 친구들은 꼭 그렇지는 않을까요? 저는 이제 구약성경에 그 사무엘사가 뽑으는 참 제가 좋아해요. 그 분위기가 참 좋아요. 이제 이스라엘이 패역한데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그 작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막 합쳐져 가는 그 그림이 참 좋은데요. 그때 재밌는 거는 거기 이제 주인공처럼 나오는 이 한나와 사무엘 하고 딱 대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과 빈나스. 저는 어렸을 때 어르신한테 이제 성경 배우고 그러면서 귀에 못이 박고 기도를 들었어요. 홈리와 비나스 신드롬. 근데 재밌는 건 얘기가 좀 더 가다가 나중에 사무엘의 시대가 되는데 뭐 사무엘의 자식들이 뭐 제대로 잘 됐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글쎄요, 우리가 좀 PK로 좁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쩌면 이걸 조금 제가 아직 넓히고 싶지는 않은데 잠깐 넓혔다 다시 좁힐게요. 잠깐 넓혀보면 이거는 예수님을 잘 믿고 공식적으로 믿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의 제도가 되어서 아랫세대에게는 당연히 그 제도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요청되는 그런 세대들 일반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교회 뒷집에 사는 늘 감시받는 프라이버시 없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PK에 이걸 좁혀서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PK를 뭐 이제 안동대학교에서 혹시 그런 말 없나요? 무슨 PK 하다가 약간 뭐 그런데 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그 친구 안 되는데 둘이 이렇게 PK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죠. 제외 이걸로 제외해버리잖아. PK 이렇게 해결해버리는 만약에 그렇게 쓴다면 이때의 PK는 좀 대표 단수 같은 측면이 있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묘사했던 그 제도화된 기독교. 제도라고 하는 건 힘이 있는 겁니다. 제도화가 되면 제도 속에서 살 자유밖에 없는 거예요. 제도 바깥에 나갈 자유는 명목으로는 있지만 실질로는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도화된 기독교 일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의 하나의 축약, 그게 PK가 아닐까